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더블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음까지 넣으시면서 부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가 생명 받고 권세 가졌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믿음 누려서 기꺼이 갱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갱신을 두려워하면 많은 걸 놓치죠. 우리는 갱신에 대해서 순응하는,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갱신하고 인도받을 일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냥 삶으로만 봐도 우리는 갱신할 게 참 많아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잡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도전을 할까? 올해 무엇을 놓쳤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에 대한, 또 주신 두드림을 정말 갱신으로, 우리 삶으로 끝끝내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믿음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시대를 이끌 주역입니다. 이제 다음 주 가을에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를 이끌 주역, 중직자뿐만 아니라 복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응답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우리의 위치이고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잡은 너의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지느냐, 언약 잡은 그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기준은 뭐죠?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신앙과 언약적인 삶, 언약적인 우리의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언약을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시면서 8절에 언약에 대한 또 하나의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을 가진 너의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다 언약의 증표, 언약의 중요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영원한 기업이라고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언약의 기업이 가나안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을 가지고 하나님 뭘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업, 지금 우리의 삶으로 주신 것, 지금 내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들이 언약 잡고 가나안에 온 그 땅, 그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기업을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무너지면 그 언약의 땅에 뭐가 왔죠? 재앙이 왔어요. 전쟁이 왔어요. 언약의 기업, 약속의 기업, 언약의 축복으로, 보이는 축복으로 확인하게 해주신 우리 삶의 영역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뭔가 문제가 왔을 때 환경 살피기 전에 믿음과 복음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17장 13절에도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할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죠.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요?
너희 살에 있다.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살, 우리 몸, 육신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할례라고 표현을 하지만 몸에 새기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내 안에 성취됐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눈으로 보는 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뭐 했어요?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말씀이 임해서 어떤 효력이, 어떤 복음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늘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매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뭘 확인한 거죠? 나의 믿음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 내게 성취된 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드릴 때는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아,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성취됐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의 인생 안에, 내 존재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끊임없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1분도 안 놓치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돼요. 외적 부분이든 내적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다 포함해서 어느 부분이든 여러분이 유익한 어느 부분이든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기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뭐라 그랬죠? 교회생활 아니라 그랬죠? 신앙생활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교회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생활을 크게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이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교회생활합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믿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나와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기도합니다. 진짜 믿으면 말씀 앞에 서요. 삶에서 진짜 믿으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린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공의 맛을 봐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낚시를 하는 사람은 옛날에 미쳤다 그랬어요. 쉬우로 막 미친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저희 셋째 누나 매형이 낚시에 미친 사람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참 민물 낚시하거든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2, 3일 안 와. 난리가 나. 전에 보면 충주에 가서 앉아있어. 저는 학교 다닐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요. 사업하다 시간이니까 그 차 뒤에 낚시도구 실려서 가다가 친구가 야 어디 잘 잡혀 그러면 가다 말고 글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막 진짜 몇 번 이혼할 뻔했어요. 제가 기억에도 몇 번. 장난. 그러니까 저는 낚시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낚시에 미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참 전도하고 정글 같이 다니는데도 그 바쁜 중에 잠을 한 적 어디를 갔다 와요. 뭐 부산에 가거나 뭐 군산에 가거나 그러면 밤에 낚시를 하고 오는 거예요. 막 미쳤다. 낚시 미쳤다. 그리고 낮에 사역하고요.
2008년도에니까 겨울이야. 11월 요쯤인데 엄청 추운데 낚시 1년 내내 졸라가지고 제가 갔어요. 한번 군산으로 간대요. 미친놈. 서울에서 군산까지. 이게 처음 낚시를 했어요. 갔더니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고 난 낚시대도 없어 빌려주시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낚시의 맛을 봤어요. 처음으로 딱 던졌는데요. 드르륵 하더니 손바닥만 우럭이 나오는 거예요. 또 던졌는데 드르륵 하더니 또 와요. 그날 4명이서 역사를 했는데요. 200 몇 마리를 잡았어. 저는요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물만 보면 물고기가 있는 것 같아. 1년에 한 몇 번 가거든요. 근데요 맛을 보고 나니까 그죠? 알아서 낚싯대 사고 알아서 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낚시를 안 해요. 그걸 마침내 다 막 한번 가자 그러고 꼬셔져가지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배낚시를 타고. 근데 우리가 배멀미약을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그 친구만 낚시를 하면 이제 동기가 다 낚시를 하는 거예요. 친하게 전도하는 친구들이. 이분이 배를 타고 2시간 넘게 쫙 달려가잖아요. 낚시하는데 멀미가 왔어. 배멀미 오면 그냥 시체되거든요. 얼굴이 강시가 되고 막. 완전 혼상때 빠져가지고 끝나고 딱 오더니 저희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그 사람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맛을 보면 스스로 해요. 뭐든지 진짜로 맛을 보면 알아서 합니다. 우리 연합이나 활동이나 섬김이나 우리 교회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맛을 봐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이 복음이 성공되는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공식같이 와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복음의 성공의 맛을 보려면 복음에 와서는요. 많은 과정의 승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에 대한 대가, 과정에 대한 성공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영적 승리의 맛을 보고 싶죠? 그럼 여러분 과정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가지고 자꾸 끝만 보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성공하는 과정이 내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과정이 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성공하는 과정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복음 가지고도 기도의 과정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실제로는 영적인 성공을 맛보는 신앙의 요소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공의 맛을 보나요? 기도를 통해 영적 성공하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 영적 성공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성공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성공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 성공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복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끝났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 살리는 복음, 진짜 참된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이런 복음의 성공의 맛을 보면 복음의 답이 됩니다. 복음이 답이 되면 이 복음에 확고함이 생겨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확고해져야 그때부터 먼저 말씀이 심겨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갈까? 복음을 알고 복음에 있어도 진짜 맛을 못 봤어요. 복음에 대하여 투자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싸우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성공하세요. 과정에 성공하세요. 우리 자꾸 결론만 두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 확고해져야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무장하게 되고 말씀을 사실로 보게 돼요. 심기운단 말이에요. 무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종교성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는 종교성의 응답을 추구하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하시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할 사람이면 역사하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린 적당함을 하게 하는 요 적당주의를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 이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때잖아요.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참된 성도, 참된 일꾼이 누굽니까? 오늘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면 요 네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 두 번째, 믿음 충만한 제자. 중직이죠. 세 번째, 지혜 충만한 중직입니다. 일꾼입니다. 네 번째, 칭찬 충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겨내고 현장을 섬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현장의 싸움,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사탄의 역사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한 제자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중직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받아 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과 영혼을 살려내길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단절시키는 사단의 역사에 승리하는 증인 되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내는 일, 교회 지체들을 섬겨내는 일, 복음을 섬겨내는 일, 사람으로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순종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또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만 오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다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사역, 언약의 사역은 정말 많은 것이 안 맞아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부딪힐 믿음, 우리가 전해야 될 믿음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죄와 저주 가운데 잡힌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자, 찾으셨나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싸워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 피 터지게 붙어야 돼요.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사단이 심어놓은 인간의 재앙에 근원되는 죄와에 대한 싸움, 세상이 죽어가는 죄의 싸움,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 앞에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대한 죄와 하나님 떠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우리 지금 믿음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그죠? 우리 사람은 실망투성입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득해야 되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 소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가득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채워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으로 우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생각이 안 무너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기필코 살려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내게 꽉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이루실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인도가 안 무너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그 사랑을 이루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예. 항상 말하자면 교회에도 보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해. 또 교회 일이라는 게 보이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꾼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요? 자랑하고. 육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칭찬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4장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걸고 넘어지고 비판하고 뭔가 흠 잡으려고 보면 사람은 흠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결국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나가보면 다 달라요. 교회들도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살려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3절도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살려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관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 15장 3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종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참된 일꾼들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골로새서 3장 17절 봐도 말씀하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뭐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우리가 복음 가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을 우린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아무런 열매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긴 싫잖아요.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하나 더 붙이면 바메나. 이 사람 다 누구죠? 7 집사들입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 7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충돌이 생기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심으로 집사들을 다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이 식으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7 집사 대부분이 헬라계 유대인들입니다. 참 지혜 있죠. 유대기를 세운 게 아니에요. 헬라계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고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카톨릭에서 이 사람들을 다 막 성자 비슷하게 만들려고 역사 고증을 해놨는데요. 다 가짜입니다. 뭐 바메나는 뭐 키프로스에서 뭐 순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 위인을 만들려고 역사를 다 왜곡해서 다 가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 뭘 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쓰임을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니골라 잘 알죠? 7 집사였습니다. 나중에 니골라 당이 되잖아요. 부름 받아놓고 얼마 되지 않아 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추종자 집단을 만들어서 이게 영지주의 베드로서 얘기하잖아요. 영지주의자와 비슷한 타락으로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유대인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4절에. 계시록 2장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도 이 니골라당이 공격해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또 이 영적주의, 이 영지주의와 합세하여 이 디아두라 교회를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니골라당과 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집사로 부름받아 그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하고 세워졌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 앞에 자신을 이상하게 결정한 거예요. 시작은 맞는 것 같은데 끝이 이상해요. 올바른 성령인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냈던 사람. 복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었습니까? 생명을 건 사람도 있었어요. 스데반 그리고 사도들과 평신도 70인 제자들 생을 걸고 주의 언약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그 이끌 주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죠?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칭찬 충만에 서 있으세요? 그리고 나의 쓰임, 나는 어떤 성도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나의 쓰임도 결정해야 되지만, 그렇죠? 나의 인생도 결정하고 시작해야죠. 잠시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도 응답의 역사가 지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세우는 뜻과 기도가 내 죽음 이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로 영적인 사실로 계속되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에 서 계세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성도로 있을 것인가?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늘 문제 있는 사람, 늘 이도저도 아닌 사람, 거기 있지 말고 정말 복음과 그 생명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주일의 말씀 오해 들었잖아요. 신앙의 의지를 세우라고요. 사실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신앙의 의지를 못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사실되게 못 세우는 이거 같은 무능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 줬는데.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과 믿음 가져놓고 신앙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최고의 무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과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 이제 복음 인생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 인생이냐? 여러분, 응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잖아요. 옥중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어요. 어디 안에요?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시대에는 뭐요? 복음 증거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힌 것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생을 걸고 복음 운동을 하는 성도들의 깨어남의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응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옥에 갇힌 거잖아요. 스스로 자청해. 그게 로마 복음화의 확산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로 바뀝니까? 이제 기회로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쓰임, 나의 시간표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앞에 어떤 인생,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으로 쓰임받는 자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결정해요. 가정복음. 그 신앙의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사실로 딱 붙들고 사실되게 하세요. 그 과정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만큼 과정을 지불하지 않는 비겁한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진짜는 응답 받고 싶어요? 싶은 거 아니라 그랬죠?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정을 지불해야 돼요. 진짜 영적 승리하고 싶습니까? 결론만 보고 헛싸움하지 말고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의 과정을 내가 지불해야 돼요. 가정복음화의 과정을 누가요? 복음하는 내가 지불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책무가 있어요. 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알았기 때문에 우린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복음으로 싸워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복음을 이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내야 돼요. 과정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의 자리에 서서 그죠? 나를 결정하고 나의 쓰임, 나의 인생의 자리를 결정해서 시험의 자리, 문제, 열미 없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죠? 인생이 계속 쓰임받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도록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 언약 잡으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다면 세 번째, 복음은 뭐지요? 고난조차 감사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감사하게도 핸드폰을 딱 놔두고 나왔어요. 오다 중간에 알아서 뭘 전화를 해올라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야, 오늘 하루 제가 정말 좋더라고요. 야,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하루 집중해서 다 했어요. 일도 하고 뭐다. 뭐 띵동 안 오잖아요. 와, 얼마나 좋은지 막. 나중에 오후에 카톡이 들어가서 이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보니까 세상에 막 70몇 개가 막 올라. 근데 뭐 다 지나갔잖아요. 뭐 이 누나가 뭐 급한 일을 뭘 좀 알려달라고 뭘 했더라고요. 오전에. 뭐 오후 4시가 넘었는데 뭐 그죠. 아무 일 없는 거 보니까 뭐 해결한 거야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 온전히 4시간 딱 보내고 제 할 일 다 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난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보면 바울의 시작이잖아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울의 감옥의 투옥을 가지고 두 분류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감옥의 투옥을 두고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거 봐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바울이 능력 있다며. 여러분, 뭔가 교회를 이간하는 교회, 바울을 뭔가 조금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입지를 올리려고 하는 뭔가 분쟁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면서 은근히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올바른 뜻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목사님이 갇혔어. 야, 우리도 그 뒤를 이어 로마 일어나자. 저분이 못 뛰는 연장 우리가 뛰자 말이에요. 저분이 품은 꿈 우리가 붙들고 뛰자. 아멘.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이상한 기회를 만들려고, 자기의 기회를 만들려고 어디 가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역사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어디에 서서, 여기 서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에 딱 서서 어떤 성도로 있을 것입니까? 쓰임받는 성도로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늘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응답이 따라오는 그 쓰임으로 나를 다 결정하고, 그리고 단순한 거 아닙니다. 계속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거기 딱 서 계세요. 계속 쓰임 받으세요. 계속 응답 받으세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와도 우리 복음 인생입니다. 문제 와도 우리는 응답 올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전부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복음의 단어, 신앙의 단어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받아내세요. 고난조차도 받아내세요. 다 받아내세요. 아멘. 주를 위해서 시간도 쪼개내고, 주를 위해서 삶도 더 쪼개내고, 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12월 7일 이제 돌아온 주일날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서서, 그죠? 올바른 성도의 자리에 서서, 쓰임의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예배 리더들, 그리고 교회 학교 부장님들하고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9시 반 공고를 했는데요. 좀 빠르면 조금 뒤로 미루든가 고민 중이에요. 진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예배 스태프들, 예배 리더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교회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 다 모여야 돼요. 찬양팀들 다 모여야 돼요. 예배 리더들, 예배위원들 다 모여야 돼요. 전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모든 자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의 역사가 임하도록,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깨우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예배가 너무 바빠요. 보면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막 허겁지겁 와서 막 제일 와서 느꼈던 게 그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는 영성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바쁜 분들 있으면 많이 사역을 빼줘야 돼요. 안 바쁘도록 나눠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유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여유 있게 나눌 수 있으면서 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끝난 이후에는 한 10시 한 10분 뭐 이때부터는 부서별로 모여서 하루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고, 어떤 기도를 나눌 것이고, 우리가 그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 아침에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다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찬양팀들은 그 위에 가서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기도 제목 기도하고, 찬양이 자기들에게 은혜로 딱 임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뭐 시간 남는 분들은 아니어도 오셔서 기도하셔요. 같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 1월 달은 아마 교사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교사 수련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태영아부는 사무엘 공동체로 바뀝니다. 이름이. 예. 사무엘상 1장 2장의 얘기죠. 태중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응답과 계획 가운데 출발된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공동체,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등부, 유초등부는 디모데 공동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키워내야 돼요. 중고등부는 이게 요셉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17, 18 고 질풍노도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비전을 봐봤어요. 그렇죠? 말씀 잡고 이제 세상의 많은 것, 공부부터 이런 막 세상의 파도들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잖아요. 일어나서 증인되도록. 이 대청은 이제 바울 공동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게 해야 됩니다. 기성세자가 돼도 무너지지 않게 그죠? 살아내는 공동체, 그런 성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의 세대를 이끌 우리 중직자들, 주역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게 중직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이 되고 진짜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주고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주고 모든 것을 받아내서 다 응답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섬겨내는 영적인 문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갖고 하나님 돌아온 주일날 세워질 우리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그 일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역사에 서 있고 정말 나의 쓰임을 붙들고 올바른 자리에 서서 정말 받아낼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꾼으로 더 나아가 모든 교회 부서들이 모든 예배 스태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영적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지고 응답이 모여지고 우리의 삶의 인도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이 세워지며 귀중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는 하나님 귀중한 행사 앞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모든 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앞에 올바른 믿음의 역사에 서 있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며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제2 시작을 위하여 이제 모든 일꾼들이 일어나 기도의 연합을 이루며 믿음의 연합을 이루며 헌신의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위하여 모든 자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성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스태프들의 하나님됨과 연합됨과 소통을 통하여 거룩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동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주 시작되어지는 이 거룩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행사 위에 모든 자가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삶의 역사를 드려서 하나님 이번 행사를 통해서 모든 자가 일꾼의 의미를 알며 제자의 의미를 알며 교회를 세우는 자의 의미를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충만함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4명의 일꾼이 오래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몸된 교회 위에와 그들의 헌신 위에와 그들의 모든 교회를 소망하는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삶의 응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의 영향력으로 또 다른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모든 현장에 동일한 제자됨과 일꾼됨과 삶을 기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응답들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헌신자들이 모든 성도가 제자로 일어나는 응답의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밀한 인도로 충만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달 첫 주에 하나님 귀중한 교회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귀중한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그 복음의 시대를 이끌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가 이 복음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복음의 성취로 쓰임받는 열매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결정하고 올바른 인생의 자리에 서서 그 인생의 올바른 색깔을 받아내며 마침내 응답받을 수 있는 주역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지속될 언약과 끊임없이 성취될 축복과 끊임없이 성취될 그 언약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꾼들을 끊임없이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작은 도전과 작은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꾼들이 일어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무장되어진 그 거룩한 출발을 통하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 안에서 교회를 섬겨낼 수 있는 하나님 참된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또 귀한 역사로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오래게 충만함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술의 영권을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마다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역사를 보게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마다 모든 성도와 그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을 주셔서 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망하시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실로 받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소망을 받아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으로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충만한 응답들로 하나님 더 크게 더 새롭게 모든 시간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교회를 저 땅끝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품은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옵시며 다시 한번 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받아내며 다시 한번 살아내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펼쳐낼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더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증거되게 하시며 증인되게 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